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모세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왜 출애굽을 시키시려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밝혀주신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것이 뭐죠? 왜 출애굽의 역사,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인간답게 바르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예배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도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 생명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삶의 예배, 그리고 의식의 예배. 교회가 정한 공적 예배를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의식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 속에서도 소중히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는 무엇입니까? 노예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예된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보석을 요청하면 그들이 그것을 내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일이지만 우리 앞에서도 이미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바로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고, 그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애굽의 여인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죠. 그때 금과 은의 폐물과 각종 귀한 것, 좋은 것들을 다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억울하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어 반드시 그 억울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에 되갚아 주시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실 오늘 21절 22절의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21절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들이 꿈이라도 생각했겠어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꿈에라도 생각했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신나게 기뻐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까지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모세야, 애굽으로 내려가.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장로들도 네가 말하면 다 듣고 따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아주 세세하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이젠 제가 갈게요, 그럴 것 같은데 모세의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는 내가 그렇게 가서 그렇게 말해도 나를 믿지 않을 거라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반응할 것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의 지난날의 그 열정, 40년 전에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족들을 보살펴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던, 분연히 일어났던 그 모세의 그 열정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설득하고 약속하고 그 신나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도 약속하고 계시건만 도대체 모세의 이 본문 4장 1절에서 보이는 뒷공무니를 빼고 소심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모세가 지난날에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던 그 신분도, 그 혜택도, 그 특권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 살려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을 잔인하게 매질하고 있는 애굽 관리를 보고는 그를 쳐 죽이잖아요. 근데 그로 말미암는 결과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배척을 받습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이게 모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거기다가 애굽으로부터는요,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왕궁에서 형제처럼 같이 자라났던 애굽의 왕자 투트모스 3세, 그가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를 자기의 정족으로 여기고 애굽을 대적하는 자로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관리를 쳐 죽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로부터도 애굽으로부터도 다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배척당하는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모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남은 게 뭐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자기의 생명 하나 부지하자고 이제는 애굽의 군사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양떼를 치는 비천한 인생으로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 40년을 세월을 보내면서, 그 기나긴 세월을 보내면서 분명 그때 받았던 충격, 그 상처, 그것은 아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과 그 사건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흉터는 그대로 깊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너무너무 큰 충격과 상처였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나 어떤 고난에, 심각한 고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이런 걸 겪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하고 회복도 되죠. 그런데 고난의 흉터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 고난을 겪고 나면 생기는 그 마음의 흉터는요, 삶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버리게 돼요. 사람이 엄청난 충격,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그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관점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생리학자 이반 파플로프가 조건 반사 실험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이반 파플로프는 그 실험을 했어요. 개에게 먹이를 이렇게 줄 때마다 종을 쳤어요.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한 다음에 종만 쳤는데도 개가 먹이를 생각하며 침을 흘리더라는 거죠. 이게 조건 반사 실험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건만 기억합니다. 그 실험만 기억해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1924년에 파블로프 그 실험실, 그리고 개를 사육하던 그 도시에 아주 심한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어떤 개들은, 사육하던 개들은 질식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백 메다 이렇게 떠내려가고 겨우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개들에게 있어서 그 홍수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 홍수 이후에 그 실험했던 그 개들에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종을 쳐도 더 이상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어떤 개들은 종을 쳤는데도, 먹이를 갖다 주는데도 먹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멍하니 다른 것을 바라보기만 하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개들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충격적인 홍수라는 사건 때문에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된,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기억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파블로프는 이 상황, 이 실험, 뒤에 나타난 현상까지도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서도 실험을 해보았는데,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대공황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하고 대공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그 어떤 벌어진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관점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가 그 어떤 삶의 상황과 사건을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요, 그 생애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그리고 강력한 고통과 강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마음에 흉터가 남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내면이 바뀌어지고 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모세처럼 생애 속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대처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또 비슷한 경향을 대부분 보이는데, 자기의 미래에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모세의 반응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야. 가면 장로들도 다 믿고 따를 거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큰 재물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설득하고 또 설명하는데도 모세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배척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마음의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흉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해서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뭐라 그런다요? 그들은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네?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죠. 모세가 받았던 지난날의 그 마음의 충격 때문에, 그 마음의 흉터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대접해주는, 다시 말하면 모세 한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렇게도 끈질기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 한 사람뿐이에요. 우리는 모세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인생,
인생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트라우마, 그 마음의 흉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와 대면하여 오랫동안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설득하십니다. 모세가 할 수 없다고 또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두려워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모세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약속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말미암는 그 흉터들을 다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요,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트라우마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마음의 흉터를 잘 아시기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사랑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이해를 구하면서 인내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인생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시고 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또 설득하시고 약속하시며 어떤 때는 우리의 요구에 응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요구에 응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흉터,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고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거 끌어안고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모세에게 대하여 그렇게 반응하시고 일하시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왜요? 사람의 속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흉터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죠? 우리는 그걸 내다볼 수가 없어요, 사람 속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고 다른 관점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모세를 볼 때 답답함을 좀 느끼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설득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약속하시고 신뢰를 보내는데도 모세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사실은 우리가 모세가 겪었던 그 충격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나와 다른 관점으로 반응하고 나와 다르게 말하고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지를 못하고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반응할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에 스스로 하는 부정적인 대답은 뭐죠?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무식하니까.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 경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이 없으니까. 뭐 이런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의 태생이 그러니까 라는 등등의 부정적인 대답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한다고요. 우리는 대개 나 중심의 생각으로 상대를 대하기 쉽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에 대하여 쉽게 내 편한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의견의 충돌을 일으키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세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의견 충돌은 쉽게 자주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견이 충돌되어질 때 그 충돌의 이유는요, 사람의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자기가 지난날 경험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옳으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신뢰하기보다 모세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경험에 근거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경험에 의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가까이 부부 사이에서도요, 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부부란 대부분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경험이 다른 남편과 아내가 만나요. 그렇게 살다 보니 관점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아주 열심히 정성을 다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꼭 이런 질문을 꼭 해보십시오. 아주 유익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경험을 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꼭 해보세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고 생각과 행동의 충돌이 일어나면,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충격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 것이구나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일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다면, 내 인생 속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행동하겠구나, 저렇게 반응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요, 쉽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로 말미암아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사람의,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흉터를 알고 계셨다고요. 그 트라우마를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따라서 우리도 꼭, 우리는 사람들 속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의견 충돌, 삶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꼭 그 질문을 하시라고요.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삶의 경험을 갖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도 만일 그런 경험을 가졌다면 저렇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꼭 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열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관계 속에서 마음의 흉터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공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절부터 그렇게 이어집니다. 여전히 과거의 사건, 그 마음의 흉터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흉터,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며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그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졌더니 뱀이 되어지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되어진 이 지팡이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다고요. 이 모세의 이 피한 행동을 보면 그 뱀이 그냥 보통 뱀이 아니고 물면 인간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독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꼬리를 잡아. 여러분, 꼬리를 잡게 되면 그건 뱀에게 물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뱀에게 물려 심각한 피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근데 명령대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에 모세가 진땀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지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를 양떼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 없이 뱀을 보았을 것이고, 뱀을 만났을 것이고, 뱀을 잡는, 양떼를 위해서 뱀을 잡아야 되는 경험들이 있는, 그러니까 뱀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까지 경험한, 그리고 모세의 상식상 하나님께서 뱀이 되어진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뱀에게 물려 치명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경험상 있을 수 없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상식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면 모세는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것을 부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됐다고요. 근데요, 이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세가 용기를 내어서 꼬리를 잡았더니 물리지 않고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경험하려 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을 부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놓고 용기를 낼 때, 그래서 뱀의 머리가 아니라 뱀의 꼬리를, 말씀대로 꼬리를 잡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마음속에 지난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흉터에 붙잡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거절하고 못하겠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집어라, 꼬리 잡으라, 그래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지금 모세에게 은혜의 기회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흉터를 깨끗이 고쳐주시는, 성형해 주시는 수술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난날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상처와 그 흔적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우리도 지난날의 내 삶의 경험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시는 그 수고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이 변함없으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내다보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상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상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말씀들이 많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 그 뱀이 변해서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진짜 알게 되는, 그래서 바르게 섬기고 바른 관계 속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 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